어제 우리가 이 앞단락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의 모습을 주님께서 예화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9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상반절에 보면 주님이 왜 오셨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얘기했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자, 여러분,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하러 오셨다며, 그러면 주님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원래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심판하러 오셨다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49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래놓고 이 불이 이미 붙었대요, 붙지 않았대요? 붙었으면이라고 가정할 때는 아직 붙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으면 바랄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49절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불을 던지는 것으로 비유된 심판은 어떻게 보면 구원을 위한 사전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요,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거예요. 예?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이 증명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9절 말씀을 다시 주의 깊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아직 불이 이 세상에 던져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는 50절 보세요. 50절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5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을 세례는 뭐냐? 이미 물세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십자가상의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고 주님이 유비로 얘기하신 거예요. 비유로. 허집사님 여기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을 세례, 즉 십자가상의 대속적 죽음은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백권사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상의 대속의 죽음이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상의 대속적 죽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개신교, 한국 개신교 가운데 침례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단들은 세례를 준다고 할 때 어떻게 해줘요? 그저 밥공기 같은 거에 물 가져다가 머리에 이렇게 딱 그냥 뿌리고 말아요. 근데 그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축약해서 그냥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례를 가장 그래도
재현을 잘하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침례교 교단을 그렇게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벼운 교단 중에 하나인데 그 침례교가 세례를 가장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재현을 잘해요. 그 침례교 교단에 가보면은 이 욕조 같은 월풀이 있습니다. 풀이.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목사가 딱 들어가서 세례 주는 사람이 세례 받는 사람을 딱 붙잡아가지고 뒤로 확 제껴요. 그래서 물속에 확 집어넣었다가 다시 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백권사님이 세례를 그렇게 침례를 받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뒤로 확 침례를 주는 사람이 확 제꼈을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나 죽었다라고 하는 느낌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셨다는 의미에서 세례의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침례 그 세례를 봐도 그런 의미가 있다. 침례교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5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고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상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개인의 구원은요, 각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때에 비로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인간인 우리의 선택에 또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가느냐 마느냐의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자는 심판이 따르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보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5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또 5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에 뭘 주러 왔대요?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또 뭘까? 구원하러 오셨다며. 근데 왜 이런 또 섬뜩한 말씀을 하시는가? 같은 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탄생하는 기사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평화라고 얘기합니까? 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결코 이 세상에서 발생되는 것과 같은 전쟁, 분열, 갈등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왜 갈등하고 전쟁하고 분열합니까? 그건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쟁,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분쟁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과는 다른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세상에 선이 들어오면 불의한 세상에 이 의가 놓여지게 되면 그리고 거짓된 세상에 진리가 들어오면 이게 여러분 조화를 이루겠어요? 이루지 않겠어요? 물하고 기름하고 섞으면 이게 여러분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해 주실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배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간의 분쟁은 가족 간에도 그래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분쟁은 세상에서 탐욕에서 기인한 분쟁과는 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6절에서 57절 넘어가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자인 자신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제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56절 한번 보세요. 56절 57절 뭐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느냐. 자,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분간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표현된 책망의 말씀인데, 여러분 자연현상은요 오랜 기간 동안 유심한 관찰로 우리가 어떻게 경험적인 지식을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백훈사님 깜깜한 하늘에 달이 떴어요. 근데 달 주변에 이거 뭐라 그래요? 그 달물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게 끼면 어떻게 그 다음날 날씨는 좋지가 않죠. 우리가 그거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다고 말입니다. 그 정도는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54절 5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내용을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볼 때 이거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놓인 땅에 소위 말하면 서쪽에 뭐가 있냐면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어요. 그럼 그 지중해 바다에서 구름이 뜨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특성상 비가 오게 됩니다. 소나기가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구름이 딱 뜨면 아하 비가 오겠구나. 이걸 여러분 인지한다 그 말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해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여러분 이스라엘도 더운 나라지만 그 남쪽에는 적도가 가까운 이집트도 있고 아프리카 케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곳에서 더운 남풍, 더운 바람이 불 때는 아하 심히 덥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천지, 이 날씨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도 그거 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2년 반 동안 오셔서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메시아가 와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기를 분간한 줄 아는 그런 어떤 인지력을 갖고 있다면 이 유대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걸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지금 그것을 구현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때요? 세속적인 가치로 점철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거는 교회 일이지 세상 일과는 무관이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탄식을 하세요. 5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무심코 대세를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이건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49절부터 불길한 말씀들을 자꾸 얘기하시느냐?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8절에서 59절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58절에서 59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자, 이 비유는 뭐냐면 자신을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정에 서기 전에 화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 고발받은 피고인은요, 고발인에게 채무관계, 빚을 졌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빚을 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예기간을 두잖아요. 언제까지 갚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가둬요. 가둔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피고인이 주님께서 이 감옥에 가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와요. 주님이 이 비유를 지금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시고 천지를 분간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시고 하시면서 뒤에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불이 붙기 전에 빚진 자인 너희들이 채권자인 성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빨리 화해하라는 겁니다. 왜?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채권자이자 동시에 최종 심판자인 법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이 고발인과 함께 법관에게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잖아요. 급한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불이 붙기 전에 빨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법관에게 가서 심판을 받게 되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화해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해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49절부터 59절에 이어지는 상서롭지 않은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께 오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내가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대신 주님 안에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그 책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제 주신 말씀은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잘 준비하려면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여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심판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일기를 보면서 천지의 일기, 기상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분간하실 수 있는, 분별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이 작년 12월 3일부터 있어진 이 계엄 이후의 이 상황들을 여러분 단순히 대한민국에 있어서 불행한 현실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저께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가 미국에서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미국도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트럼프로.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인으로서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이민자들의 현실이 너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사람들을 다 색출해 나간대요. 그리고 이 트럼프는 모든 것을 돈의 논리로만 보잖아요. 예? 이것이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시하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미국은요 기초 학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슨 공대 이런 것만 그렇게 목매는 게 아니라 다른 인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 학문들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들을 육성을 하는데 트럼프가 딱 오고 나서 이 장사꾼이니까요. 이 이전에 투자했던 기초 학문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나 이런 지원들을 다 끊어버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공부하러 왔던 유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른 일을 또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 전 세계 나라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떤 꼴이 돼 있어요? 거의 지옥으로 치닫고 있다는 그 얘기를 그 친구가 해요. 우리나라는 더하다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분간하시고요. 분별하시고 주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의 삶을 좀 가다듬어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